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 오늘은 세리 마태와 또 세리 요한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풍병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 주시니까 평생 침상에 누워서 지냈어야만 했던 이 사람, 평생 그 동굴 같은 집에서 보내야만 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고 이 침상이 간증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병상을 간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삶 가운데서 병상 같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또한 우리도 간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평생 영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는 괜히 부담만 되는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을 때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가 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같이 나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중풍병자를 떠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게 되냐면 세리 마태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중풍병자 이야기와 오늘 만나게 되는 세리 마태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장소의 지명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본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복붙이라고 혹시 아세요?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어떤 겉모습, 초라한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또한 보셨죠. 그리고 그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꿰뚫어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보실 때 그 마태의 죄인 같은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 마태의 속마음에 있었던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외로움도 같이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지, 그가 세리로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 있었던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알아봐 주시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생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셨던 거죠.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세리 마태는 그 세관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했어요. 한 명한테는 돌아가라 했고 한 명한테는 나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얘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평생 자기가 동굴같이 외롭고 지내야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고요. 이 세리 마태에게는 세간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유대인 동족 사이에게로. 그 동족은 누구죠? 평생 세리인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모멸차게 대했던 그 유대인 민족 가운데로 나오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환영받을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이 당시 식민 지배를 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같이 여겨졌죠. 우리 역사의 비견에서 설명해 보자면은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선인 일본 헌병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을 조선 민족이 안 이롭게 볼 수밖에 없겠죠.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세리 마태랑 어울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 마태를 발견하시고서 불러내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런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시고 치유한 사람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중풍병자도 그의 침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관 역시도 다시는 나올 수 없었던 죄악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내면의 외로움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세리마태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 어떠세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이 세리마태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세금이 있었는데 그 부여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걷는 그만큼은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그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가 외면적으로는 좀 부유해진 것 같지만 참 외로워요. 삭개오랑 똑같죠. 삭개오도 세관장으로서 참 부유해졌지만 그와 누구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마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똑같았을 거예요. 로마의 빌붙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세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 너는 그런 배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동족 유대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 우리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아마 이렇게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바라볼 때 곧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나의 제자, 이것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세간에 앉아 지내고 있는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 데리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를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마태의 식탁에 함께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식탁에 올랐더니 많은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도 함께 와서 그 식탁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태의 식탁에는 과거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아마 죄인이었던 마태가 앉았을 것이고 또 마태의 가족들이 앉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본다고 해도 동료 세리들, 같이 똑같이 저런 거머리 같은 놈 똑같이 욕먹고 있었던 동료 세리들 외에는 그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서 그 식탁은 외로운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그의 식탁에 올라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해서 너 나 따라와 하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은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사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더러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천국까지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환대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죄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셨고 비록 멋진 산의 집 및 맛있는 음식들은 다 있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식탁에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해 주시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너는 이 거머리 같은 놈, 너는 우리와 절대 함께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죄인인 걸 아셨지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식탁에까지 같이 올라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권능교회더러 천국에 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권능교회로 예수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무슨 자격이 돼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주님 옆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용서의 자리이고 용서의 식탁이 되어야만 하죠.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고치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더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죠? 무슨 심리로 바리새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세리마태가 큰 죄인이죠. 이 죄인의 상에 함께 올라와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식탁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식탁에 같이 오셨던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나는 그 식탁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 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야. 세리 마태도 죄인이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도 죄인이고, 또 예수님도 그 상에 올랐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아니야. 가장 은혜로운 자리, 죄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환대받고 영접받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리마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리마태는 분명히 문제 있는 병든 사람이 맞습니다. 중풍병자, 이전에 만났던 중풍병자도 문제 있었던 환자가 맞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까지도 보셨죠. 죄인 맞고 아픈 사람 맞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든지 세리마태이든지 낙인만 찍었어요. 너는 아픈 환자지, 너는 죄인이지, 낙인만 찍었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다 아셨어요. 이 세리마태가 죄인인 줄 아셨고 중풍병자의 겉모습만 초라한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또아리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초라함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간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뜻은 우리가 다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주의 식탁에 올라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야말로 병든 자, 문제 많은 사람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죄인이고 문제 많고 병든 자라는 사실이 인정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깨끗한데 쟤들은 더러운데 왜 저렇지? 왜 죄인들과 함께 지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참 문제가 많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야, 이것을 드러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긍휼 받고 싶으셔서 나를 좀 긍휼하게 여겨줘, 이런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에 있는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 몸 입고 여기 와 봤더니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 나를 제발 긍휼하게 여겨달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다음 말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지 마라. 주님 앞에 긍휼을 드리려고 나오지 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라.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베풀어라. 너희 제사는 긍휼의 제사여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에 써 있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낮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오후 예배 드리셔야 되고, 그날 가운데서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는 예배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농담이나 오락이나 개인의 즐겁게 될 만한 일들을 자제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수요 예배 드리셔야 되고, 또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귀하지만 이것 정말 귀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긍휼의 제사 드리고 있니? 너 불쌍히 여기고 있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풀었으면 이거죠. 너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있니? 너희 구역 식구들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는데, 네가 경멸하는, 네가 거머리라고 생각하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긍휼 베풀고 있어. 너희 남편, 너희 아내에게 긍휼 베풀고 있니? 자식에게 긍휼 베풀고 있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의로움,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스러움이 가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온통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주 앞에 내 모습을 투영시켜서 서보니까 죄스러움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말하고 싶은데, 그 정의로움 앞세우는 대신에 내가 주님 한번 쓱 쳐다보니까 내 죄스러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고백하기 전에 나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을 순리에 맞게 척척 잘 말아서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스러움을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도 나는 죄인들과 같이 먹지 않는, 그 식탁에 같이 있지 않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죄스러움을 알고서 내가 이 죄됨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내 안에 깊이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주의 구원을 간구하다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주님께서 그의 피로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본질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정의로움이 본질이 아니라 죄스러움이 본질이죠. 감사와 찬송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실 이 배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도통 배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기준은 늘 의로워요.
나는 늘 맞다고 생각돼요.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남한테서 배울 마음이 없죠. 날마다 분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이 똑부러지게 잘 되는 거,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서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의로운 것은 좋은 것이죠. 일을 정확히 잘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를 어떤 대상에게까지요? 나를 핍박하는 대상에게까지, 내가 거머리 같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까지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정의로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배워라. 너희 좀 배워라. 너희 그거 알고 있는 거 다 아니야. 배워야 돼. 바리새인은 그렇게 배우려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진짜 배우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했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저와 바리새인은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원래 계명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경건 훈련을 하기 원했던 바리새파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이 금식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라고 했는데 안 배우고 마음을 안 엽니다. 오로지 내가 아는 그 방식, 내가 아는 지식에 의거해서 그거 아니면 안 돼.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에 의거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으면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주 비장한 비유들을 베풀기 시작하세요.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꼭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겠다,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지금 내가 가르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들이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슬퍼하면 된다. 내가 지금 있을 때는 그냥 누려. 내가 지금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즐겨. 나로 말미암아 좀 자유하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누리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람 몸을 입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내 식탁에 너를 초청했고 내가 네 식탁에까지 올라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고 있는데 날 좀 마음껏 누려라. 나와 함께 온전히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젠가는 빼앗길 거다. 언젠가는 빼앗길 거야. 그때는 금식하면서 생각해라.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때는 금식하며 깨달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한 사람이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옷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위에 짱짱한 생배 조각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나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배 조각이 헤어진 옷을 잡아서 더 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왔습니다. 이 죄인들의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전통에 자신들의 방식대로 생배 조각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투성이인 우리는, 거머리 같은 인생인 우리는 생배 조각 몇 개 우리 인생에 갖다 붙인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생배 조각 하나 정도로 우리 인생이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오르게 됨을 믿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베푸세요. 포도주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지, 안 그러면은 새 포도주가 막 팽창해서 가스가 부풀어 올라서 낡은 가죽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낡은 가죽을 터뜨려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새 포도주,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왔으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면 금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금식이라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의 금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할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남의 헐벗음을 위해서예요. 남이 그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죠. 그 태신자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줄인 자를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이 영혼이 갈급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이 줄인 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죄 가운데 꽉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듯이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악에 꽉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듯이 우리의 태신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를 채워주고 결핍한 자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의 결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금식해서 너희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너희 믿음의 눈이 높아져서 너희가 지금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마음, 개인만 아는 마음이 있었지만 남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희에게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의 결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금식은 네가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더 이상 압제하지 않고, 너 그렇게 압제하지 않고 밑에 있는 부하 상사들 압제하지 않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네 고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앞에 와서 금식할 때 나는 그 금식을 기뻐할 거다. 받아줄 거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금식은 안 받아줄 거다. 안 기쁘다. 주님께서 우리 권능교회 예배를 기다리신다면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실까요? 완벽한 설교, 그러면 진짜 좋겠습니다. 완벽한 찬양, 완벽한 대표기도, 완벽한 찬양팀, 넘치는 새로운 가족들, 그 예배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그 예배도 귀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기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그런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흉악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나를 돌이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마음 돌이켜서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고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가 고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책임 졌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면 피곤합니다. 내 시간 쏟아야 되고 내 물질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주님 앞에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비록 찬양팀의 화음이 틀리고 설교자의 설교가 조금은 못나도 주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이 자리에 나온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죄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배를 제사를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중풍병자도 그랬고 세리마태도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함께 식사해 줄 사람이 없는 이 거머리 같은 놈에게 오셔서 나의 이 지저분한 식탁에 함께 올라주시고 그를 물된 동산같이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리마태와 중풍병자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내 죄진 것 비교해서 나은 게 있을까요? 나의 연약한 것 비교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이 모자란 나를 채우시고 물된 동산같이 바꾸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경 속의 이 인물들을 만나셨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태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